오늘 태영아부 감사예배에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복음으로 나아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복음으로 나아도다. 복음으로 나아도다. 내가 지혜를 키웠다, 내 제자이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나아진 인물이다. 거기에 대한 이 흐뭇함, 거기에 대한 긍지, 거기에 대한 삶과 사역에 대한 정체성이 우리 태영아부에 기도하는 분들 삶 후대 위에 증거로 하나님 축복의 모델적인 응답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열매를 실제로 후대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성악가죠, 한국의 유능한 박인수 씨, 이제 은퇴했지만 한 20년 교수 생활에 모든 그 받는 월급을 성악하는 후배들에게 쏟아부었더니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한 30년 지나니까 그 후배들이 돌아와서 같이 공연에 참여하게 됐다. 밥은 사주는 대로 밥은 다 들어온다. 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태영아 맡은 분들 아이들한테 밥 사주라 이게 아니고 언약을 잘 심어 나면 그 애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요긴한 자리에 서임받을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으로 나아도다 라고 하는, 지금도 지금이지만 이후에도 그런 좀 긍지 속의 소리가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그 고린도서 4장 15절에 대한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에 대한 2편 7절에 대한 인용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갈라디아 4장 19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누구에게요? 나의 자녀들아. 바울이 늘 그 디모데를 향해서 두기고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러듯이 바울 중심에는 늘 이래 복음만 해서 일꾼들을 품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것도 아들로, 내 자녀로. 그게 복음 가진 자에 대한 모습입니다. 내 새끼니까 10개월이면 10개월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왜냐, 내 자녀 관계니까. 영적 계통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복음으로 나아도다. 복음으로. 첫째 말씀은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죠. 사역에 대한 첫째에 대한 중심입니다. 어떤 중심이냐? 여러분에 대한 자녀 사랑스럽죠. 여러분의 자녀. 우리 집사람 주영이 평생 꿈도 안 꾸는데 요즘은 계속 꿈꾸고 옆에 있는 주은이 듣고 있다. 거기 엄마 상태 아니냐고 이러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꿈속에 자꾸 나타나고 또 대화하고 이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죠. 왜냐,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잠 잘 자고 더 편안한 시간을 보냅니다만 어떻든 이 자녀 뭐라 표현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라는 거예요. 태영아 사역하는 분이 제일 마음에 담을 게 뭐냐?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권하듯이 언약을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그 무슨 흉이 되겠어요? 자녀에 대한 아픔이 여러분이 더 아픔을 느낄 텐데. 그러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여러분에 대한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낳을 수 있도록 언약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요, 영적 이 유무입니다. 영적 유무란 말은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복음되게 전달할 그런 이 전도자. 복음 가진 자들은 다 선교사, 복음 없는 곳은 선교지 이렇게 볼 때 모든 그 버려진 아이들 다 뭐죠? 그 속에 복음에 전달되게 될 영적 유무에 대한 중심이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남의 자식은요,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잘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자녀 같으면 동기가 되기 때문에 복음적보다 율법적이 강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랑에 대한 마음이에요. 사랑에 대한 마음. 그 자식을 내 자녀니까
좀 덜하는 그 부분인데 실제로 말할 수 있도록 언약보다 그 자기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동기가 앞서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언약이 언약되면 사실은 뭐죠? 그 사랑이 그대로 재현될 테고 전달될 텐데 우리는 언약적 어떤 기준보다도 복음의 능력보다도 뭔가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이게 사실은 뭐죠? 사랑이라는 그걸 삼아가지고 또 이렇게 동기부여가 인본주의가 되기 쉽죠. 특히 여러분 이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가슴에 품고 이를테면 체크리스트 그러죠. 가슴에 품고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부모는요 어떻든 자녀에게 생각이요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녀니까. 우리 심정인 분정 장로 보니까 새벽에도 안 오도 혜인이 고3 되니까 새벽에도 오더라고. 왜냐? 내 자녀가 시험 때 가까워 있으니까. 시험 끝나자마자 얼굴도 안 보이는데 어떻든 내 자녀니까 생각이 자꾸 나죠. 힘이 들어도 하루 종일 어제 앉아서 사람 웃고 싶지 않은 사람도 웃어야 되고 그게 보니까 내가 한 병원 이제 은행 딱 가서 보니까 완전 처녀더라고. 섹시가 결혼한 얼굴로 딱 앉아가지고 변장, 위장, 포장, 화장 다 해갖고 앉아있더라고. 교회 올 때 좀 그래 오느라 내가 교회 올 때 그분들이 그래야 되겠지 이런. 그냥 보니까 완전 천사더만 은행 가니까 누구에게나 상긋한 얼굴을 맞이해야 돼. 왜냐 전부 다 내 고객들이고 내 손님들이니까 부분들이. 우리가 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피곤한 일도요 다 뒤로 미룬 채 일어나고 싶지 않은 시간 일어나요. 왜냐 내 아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부모에 대한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그 끈은요 어떤 것으로 못 끊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수고에 대한 수고가 어떻죠? 자녀 관계니까. 온갖 생각이 일을 해도요 그 자녀에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뭐라는가 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나라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는데 아비 같은 스승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에 대한 심장, 어미에 대한 심장 그걸 같이 느끼잖아요. 이 아이가 호흡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거 느끼잖아요. 축복이 될 테고. 하은이 보니까 이제 얼마 날이 안 많은데 애가 코가 딱 붙어 있더라고. 그런 애가 하은아 니 코가 너무 겸손하다. 그런 애가 이제 코를 자꾸 만져주고 오늘도 만나고 오늘도 또 안아가지고 니 코가 너무 겸손하다 내가. 그래 또 이래 땡기고 만져주니까 금방 또 나올 거예요. 엄마는 또 그러더라고요. 자꾸 뭐죠? 코가 겸손한 코가 너무 이제 갓난 애기니까 딱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크면서 이제 자라나겠죠. 부분들이. 모든 생각이요. 그 아이, 그 시선 다 있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 그리고 우리가 그 정신으로 말아 권해주라면 그 정신으로. 정말 내 자녀를 품은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 얘기예요. 사역자들 중에 일만 스승이다. 일만 가르치는 스승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스승이 되라? 아비 같은 스승이 되라. 그런 아비 같은 스승이 많잖아요. 다 계모고요. 계부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 밖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비 같은 그런 스승이 되라. 아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게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참 얼마나 귀중한 메시지예요. 복음으로서 낳았다는데 복음으로. 내가 낳았다. 우리는 그게 쉽잖아요. 참 내 제자다 그러고 뭔가의 주가 내가 되잖아요. 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이 그리스도가 이게 주가 안 되고 늘 내가 주가 되기 쉽거든요. 제가 내가 몇 년간 키웠다. 그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요, 참 내 제자 아닙니다. 그리스도 제자지. 그러니까 이 내가 하라는 이게 오늘 바울이 주의 주는 게 뭐죠? 교만한 병이거든. 교만. 그래서 교만이 싹 들어와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늘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복음으로서 나았습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한 게 아니다는 거 내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 속에 정말 복음으로 탁 양육하면 그들도 뭐죠? 복음의 양육자가 탁 돼서 또 복음의 대변인이 되고 복음의 또 전달자가 되고 이러면서 뭐죠? 세계는 아름다워 하시려 가는 거예요. 사람 수가 적고 이런다 할지라도 복음은 세계적인 거니까 그렇게 역사들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브라이언 커티스의 사랑하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글이 있어요. 2001년이죠. 9월 11일 날 테러로 인해서 사랑하는 일을 잃은 사람들의 편지가요 수록된 글이에요. 사랑하라 더 뜨겁게 사랑하라. 거기에 실려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고 싶은 말이나
네가 우리 곁을 떠난 그날부터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다. 다시 한 번만 널 알아볼 수 있다면, 그저 몇 분만이라도 네 얼굴을 보고 네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2001년 그날을 원망하지 않을 게다. 그런 걸게요. 포인트가 뭐죠? 다시 한 번만 널 안아볼 수 있다면. 그게 자녀를 잃어버린 가족들, 부모의 마음이요. 죽은 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럼 다시 한 번만 안아볼 수만 있다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태영아 사역하고 그것도 뭐죠? 아침 시간 말씀처럼 기회요, 기회. 여러분 마음이 태영아 사역에 할 수 있다. 그것도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 열렸을 때, 기회 있을 때 뭐죠? 그 아이들, 태영아를 더 한 번 안아주고 또 축복하고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랑한다고 그러고. 한 번씩 우리 집사람은 운동한다고 몸 흔들고 막 이러면 섹시하다면서. 내가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이 50 넘은 여자도요. 막 사랑스러워하면 다 사랑. 그건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어요. 사랑한다, 알아주고 인정해주면요, 다 춤추게 되어 있어요. 다. 온갖 여러분 이 피로제가요, 싹 다 그 한마디 말에 사랑한다. 아이들, 어른들. 연세 들면 사랑합니다 말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연세 들어도 마찬가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눈물이 왈칵 날 수 있을 거예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언제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딱 안고요. 저는 잘 못하지만 장모님 만나면 막 안아버려요. 안고. 이렇게. 그냥 뭐, 사랑합니다. 아이들 속에 여러분이 그리 자라는 아이들이 빗나갈 수 있겠어요? 영적 공황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요. 개인적 아픔을 초래해야 되지. 사랑 속에 자란 아이들은 건강해요, 건강해요. 저희 그 작은 놈 아이는요, 주영이는 그 대체로 모유를 오래 먹였어요, 모유. 우리 주은이하고 주영이하고 14개월 차인데요. 동생 때문에 큰 아이는 모유를 먹을 수 시간이 많이 못 먹고 동생 아이가 많이 먹었어요. 두 명 다 누파 났고 우리 집사람이 다 죽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는데, 별 도와주지 못했어. 지금도 그게 조금 마음이 그런가 한 번씩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면서. 어떻든 이 모유를 못 먹도록 젖에다가 뭐 약을 바로 할 정도니까 주영이는 그토록 오래 많이 먹었어요. 오래. 근데 비교적 이 그 뭐 의학적으로 다 증거된 증명된 얘기겠지만 모유를 먹고 자라는 아이, 모유하는 다른 것을 먹고 자란 아이 정서적으로도 많이 차이 날걸요. 그리고 벌써 그 사이에 벌써 엄마와 자녀에 대한 눈빛, 오가는 어떤 정들.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들이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그 받을 수 있는 그 혜택들은 애들 키우면서 다 받는다 하잖아요. 웃을 거 다 웃었고 그 속에 선물은 그 속에 다 받았다 하잖아요.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벌써 자랄 때 키울 때 부분들이. 이를테면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에 대한 태양아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이 모여주는 마음으로 메시지 전달을 그 아이를 유심히 쳐다보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큰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말아 자녀같이 있고 나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예수님도 그러죠.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말하 말이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축복을 언급하시는 것이죠.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웃할 필요가 없죠. 자녀인데. 그래 잠이 와도 자녀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자녀라는 것 때문에. 처음 저는 결혼해가지고요, 하는데, 새벽에 있는 우리 저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루 예민하죠. 모든 게 이 교육자들은 다 예민하잖아요. 아침 시간도 마이크요. 내가 딱 처음에 마이크 들었을 때 그거 하고, 오늘 딱 두 번째, 감이 딱 좋더라고. 내가, 이 기도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를 할까? 좀 떨어서서 기도해라. 할까? 그런 생각하다가 찬송가도 놓치겠더라고. 생각이. 오만 생각이 시스템이 교육자는 다르거든. 그런데 목소리 큰 사람 기도하고 나니 아무리 따라 떨어지더라고. 좀 불러서 좀 올리라. 이 자꾸 이랬는데.
모든 게. 교회는 우리 조금 시설되면 이걸 좀 두 개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장소, 제 메시지하는 장소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게 하고 저는 그냥 이해하고 이게 지금 되니까요. 이 부분도 막 신경 쓰인다니까 부분들이. 지금도 이 상태는 좋아요. 지금도 편안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떻든 이 교육자 되면 당장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우리 큰 놈을 주안고 던질라 갖다 해보다니까 얼마나 그게 내한테 그게 됐는지. 그리고 이 처음에 결혼해 하게 되면 잠 못 자면 그거 뭐 얼마나 거야,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일에 내 새끼도 이럴 때는요, 자녀라는 것 때문에 잠도 포기해 버리게 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역하는 중에 그 자녀라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사실은 변명, 핑계 이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내 한 몸인데 한 몸. 그렇다고 볼 때 영적 세계에서 우리 태영아 사역하는 분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네 사랑하는 자녀같이 해주라, 권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딱 유념해야 됩니다. 내 자녀같이. 그러지 못하면 이걸 기도 제목 삼고. 잠언 22장 6절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가르칠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옹알거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자꾸 심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너를 향한 놀라운 결국 계신다. 너는 세계복음을 아이다. 이 일을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희 배후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아이들 틈틈이 있으면요 자꾸 듣게 해줘야 돼요. 말씀을 자꾸. 화초도 여러분 짐승도 음악 틀어주고 벌써 열매가 다르다 할 정도인데 하물며 이 하나님 지으셨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받은 아이들인데 그게 영적 유모, 영적 사역, 교회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들 아니에요. 이 일에 좀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고 예배소 6장 4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은 경록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 3장 21절 같은 메시지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을 경록케 하지 말고 말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주라. 양육. 특히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 마음에 내 사랑하는 자녀를 권하듯이 그 마음에 10분 1만이라도 태영아 사역에 좀 돌린다고 하면 놀라운 발전이 일어나겠죠. 놀라운. 큰 것도 아니고 조금만. 자녀 같은 마음을 한 10분 1만 한다 할지라도. 큰 거 없어. 일단 모이세요. 일단은 가르치시네. 태영아 같은 분들이 모여서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안 되면 분기별로 모일 시간을 정하라니까. 모여서 뭐 하느냐? 밥 먹어요, 밥. 돌면서 또 먹으면 돼요. 밥 먹는 게 어려우면요, 풀 먹어요, 풀. 칼국수 먹든지 국수 먹든지 먹어요, 부분들이. 그것도 안 되면 야구르트 먹어요, 야구르트. 그래서 어떻든 모여야 돼요. 모여서 뭐 하느냐? 서로 그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메시지 하나 보고, 또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또 대신 그때 또 힘들어하는 또 윤구는 안아주기도 하기도 하고 어떻든 이렇게 자꾸만 부분들이 그러면서 뭐죠? 복음에 대한 모임이요 자꾸 이렇게 구축되어지는 거예요. 구축 그런 모임이 모일 때 뭐 역사가 다 일어나요.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를 보시면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두 번째 말씀이 뭐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될 수 있도록 사역의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롤 모델이 누구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름이 후대들에게 거명이 될 만큼 딱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란 말은 이 사역의 축복의 모델적인 그런 이 사역이 되도록 해라. 모델적 축복. 특히 아비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하라는 말이죠. 아비의 가르침. 아비 같은 스승의 가르침을 생각하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바울이 뭐였단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교사들이 사역자들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게 전달을 자에 대한 소통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그 부분이죠. 아비에 대한 마음은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자녀에 대한 장래를 쭉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볼 때 여러분이 먼저 내다본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 쭉 기도해야 돼요. 쭉. 지금에 대한 문화에 대한 시스템은요 큰일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일이 바쁘고 여러분 고민이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 생각이 지금 태산 같다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스템 자체는 세상 시스템은요 지금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특히 이 일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마저도 여기에 대한 가슴이 없다, 여기에 대한 기도가 없다, 정말 미래는 불보듯이 뻔하겠죠. 우리에 대한 이 수고, 우리에 대한 사역, 축복에 대한 모델, 이건 우리의 어떤 영욕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영적인 어떤 이 세상적인 말하는 그런 이 야욕, 세상이 말하는 어떤 어떤 이 명예심,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지위,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자리,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될 일들이에요. 미래를 내다보고. 이걸 사단은 혼선을 써 흩어놓겠죠. 모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근본적인 이 태영아 분들에 대한 사역에 대한 동기는 어떤 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내가 너를 용서하신 같이 그러잖아요. 흔히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용서. 어떨 때는 막 속이 끓잖아요. 그럴 때도 내가 너를 용서하신 같이. 늘 그 정신, 그 동기로 사역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저는 이번 주 가만히 메시지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은 참 잘하고 잘 누르는데요. Jesus is Christ. 이건 잘 돼요. 그런데 God is love.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걸 자꾸 놓치고 살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 그 속에 모든 다들이 있는데, 모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어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자체가 모든 것이라는 그 모든 게 어느 정도 것인가, 그 모든 걸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기 쉽죠? 교리적이 되기 쉬운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왜 무너진 줄 알아요? 바울, 디모데에 두기고 영적 거장들이 목했던 장소에 모든 자들이 복음 다 들었던 그 에베소 지역에 지금 교회 흔적도 없잖아요. 다 무는 터키 지역에. 예, 그렇죠. 그 교회가 놓친 게 뭐냐?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이번 주도 이제 신윤정 집사, 근사 소방 업무 보는데 작년에 자살할 사람이 와가지고 이리리 해서 영접하고 했는데 사역 좀 지역에 있는 분 연결해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 왔어요. 자기가 이제 근무하면서 영접시켜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내가 문자 물어보는 줄 알아요? 이제 컥컥 해나고 난 다음에 신 권사가 가서 다락방 해라. 처음 사랑도 회복할 겸 내가 그 다음날 내가 그 목사님한테 연결했지만 우리가 처음 사랑 그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랑이냐? 1대1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은. 비교적 사랑, 상대적 아니면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큰 처음의 그 사랑,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단을 퇴치하고 메시지화하고 교리화하고 조직화하고 사단에 대한 세력이 못 들어오도록 하고, 왜냐? 그것 때문에 바울 눈물로 기도하고 간 거였는데. 그리고 영적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또 바울의 신복자 두기구가 목회한 장소가 그 에베소 교회인데 무너져 버린 거. 그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겠어요. 뭐였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교회 유목사님 섬기셨던 임마누엘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장들, 복음에 진수 있는 사람들이 막 쏟아부어도요, 개개인이 뭐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면 그거 다 무너져요. 정말 부부가 사랑한다 무너지지 않아. 왜냐? 사랑의 관계인데, 사랑. 가정에 대한 교회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 사역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모든 것 속에 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심, 이게 다 같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사역을 치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이 영적인 이 비밀을 아는 태영아 사역자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단에 대한 통로, 이걸 아는 그런 이 아비, 어미들은 뭐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실제적인 생명에 대한 비밀들을 안고 양육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사단이 그걸 앗아가니까, 사단이. 전혀 이 비밀을 못 누르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어떻게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그걸 못 해준다. 어디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복음에 대한 게 없는데. 우리가 배수진을 친다 그러잖아요. 물러날 길이 없다. 딱 막 이렇게. 심지어 자기 처자식도 죽여버리고. 김유신 같이. 그러잖아요. 그 배수진 치는 거거든.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여기 죽는 것이다. 싸우다 죽는 것이다. 자기가 다 결단하는 거예요. 뒤에 다시 건너 배 같은 거 다 태워버리고. 말도 다 죽여버리고. 그런 다음에 딱 한다. 뭐죠?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갈 길이 없다. 여기다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영적 배수진을 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체가 영적 보루인데 복음 가졌다는 여러분 자신들이 게으름 피우고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 문제를 못 넘어서고 그 정도 같으면 누구에게 위탁하고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요? 복음 위에 다른 데가 해답될 때가 있나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늘 가슴에 있는 눈물이죠. 눈물. 그게 우리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에 대한 아비는요, 복음 안에서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철자리만큼 맞아 안고 기도하고 눈물의 강구가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세웠던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모델적인 케이스로. 여러분의 사역 때문에 또 다른 뭐가 나올 수 있도록 모델 케이스가 되도록 또 다른 모델적인 축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 말씀이 계속해서 망할 수 있도록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어져. 세 번째는 오늘 20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무슨 얘기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뭐죠?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야. 축복하고. 영적 사실을 실제로 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만 영중제를 내고 예수 이름만이 그 집안의 영적 가문에 대한 저주 문제도 뭐 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굉장한 여러분의 사역은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요. 한 집을 세운다. 그게 아니고 그 애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관계된 걸 바라볼 때 이게 세계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 능력 있게 세워올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해줘야 돼요. 오직 능력, 하나님 나라 이게 안 되면 결국 뭐가 되겠죠? 말쟁이 돼요. 교리쟁이. 이렇게 키워서는 큰일이죠. 입만 무성한 교회에 어떤 다녔다고 하는 어떤 그 연도만 있는 이런 삶이 아니죠. 이론쟁이, 교리쟁이, 교권쟁이. 왜냐? 복음에 대한 참된 능력 맛을 모르는. 그럼 딴 거 하려고 달려들겠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인합니다. 영혼 구원. 여기에 대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있게 사역해야 됩니다. 태영한 사역자들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능력. 별 말을 못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러면 승리예요. 아이들이 별 표를 못해요. 그래도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이런 순간에 흑암은 무너진다니까요. 아이들 지금 월급 낼 수 있는 그런 문화 시스템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럴 때 그 생명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못 빼앗아가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었다. 네 능력이 아니다. 예수 능력이다. 네 생명이 아니야. 예수님의 생명이야. 이 예수 생명을 딴 곳에 전세에 심어야 되겠지. 뭘 통해서 해야 되겠냐? 그걸 네가 기도하며 해봐.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는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말 한마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복음에 대한 능력,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새 기업에 응답받는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3기업이 뭐죠? 사회기업, 문화기업, 종교기업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복음기업가로, 복음기업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담고 그럼 그게 전달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이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복음 기업에 대한 운영을 하면서 네가 그야말로 전도자,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그리고 후대 앞에 네가 좋은 롤 모델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된과 동시에 삼정복에 대한 축복이 누리질 수 있도록 우상 세력들, 경제, 문화를 말할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그게 실력 있게 해요. 여러분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후대예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것처럼 너를 통해서 300선교사가 파송될 만큼 300선교사로 파송될 만한 그런 경제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네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림을 갖고 한번 살아봐라. 선생님 기도해 주겠다. 얼마나 좋은 지원병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시내버라니까. 너는 300선교사를 파송할. 300선교사는 전 지구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 명씩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 한 나라에. 너는 300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경제에 대한 신뢰가가 되어버려. 기도에 대한 비밀 맡은 분이 그걸 자꾸 선언하라 시인하라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성경에 뭐라 이야기 써가지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대로 들린 대로. 민수기 14장 28절,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럼 시행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메시지를 귀에 들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시행은 누가 하는? 여러분이 할 수 없고 제가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릴 수 있도록. 빌립보 3장 20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요, 단순한 배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소유된 배경을 갖고 그 배경을 말 수 있도록 이 땅에 누릴 수 있도록 천국 상속자들에게 거기에 대한 우리 전달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어진 복음에 대한 비전, 이게 분명해요. 뭐가 복음 비전이죠?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복음 비전 속으로 탁 오려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죠? 전도 비전, 비전 전달자예요. 우리의 업, 모든 기능, 모든 것을 통해서 제대로 그 속에 뭐가 되도록 전도, 선교가 이렇게 되도록. 모든 장사꾼이잖아요. 우리는 딴 게 아니에요. 전도, 선교에 대한 유통업에 조성한 우리가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건 그냥 여러분 형식적인 그냥 이 부분에 불과해요. 이면적인 부분은 뭐죠? 그 속에 전도, 선교에 대한 것이 소통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뭐죠? 비전 기도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저의 비전 여러분에게 어떻게 묻혀나가든지 묻혀나가요. 여러분 속에 있는 비전에 대한 기도, 정말 여러분이 지역을 품고 있고 민족 세계 복음화에 대한 게 다 기도가 있으면 그게 전달돼야죠. 당연히 되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복음 비전, 전도 비전, 기도 비전, 그걸 우리 태영아 사역하는 분이 마음에 딱 담고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우리는 그냥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리에 선 것뿐인데 역사는 누가 다 이루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가세요. 여러분 한계에 묶이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님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금방 아이들이 하는 것이지만 시간 다 하나님 역사 다 하세요. 오늘날 제가 여기 있기까지 누구죠? 배우의 선생님들의 전사님, 목사님 기도가 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시 아이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나아도다. 이 일을 지금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임종 앞에서도 복음으로 나아도다. 얼마나 그 마지막에 아름다운 시간표예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아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듣고 할 수 있는 사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계속 복음의 비밀이 파장이 전 지구촌에 그야말로 복음 전념이 될 수 있도록. 이래 여러분의 기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대로 응답받아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계속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영아 우리 감사 예배에 하나님께서 특히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이 일에 복음으로 나아도다라고 하는 영적 긍지를 가지고 많은 새 생명을 살려가는 그 일에 한평생 복음 전도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또 이들의 모든 업무에 이들의 가정에 이들의 후대에 모델적으로 대표적으로 축복하셔서 마음껏 일을 치수할 수 있는 그런 비밀 가진 가정과 후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